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수선한 이 전국이 빨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정리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알기연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17기 신우의 회원 배가와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박성환 장로님, 집사님 위암 수술하셨고 또 주미의 수술까지 겹쳤는데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송태호의 아들도 성우의 건강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령의 모친 건강을 위해서, 또 전대인 동기의 건강을 위해서, 최태 목사님의 육종암 수술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차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향하고 대한민국입니다.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주시옵시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이 믿음되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로 주님 뜻에 합당한 나라 교회 주시옵시오. 이 나라가 정말로 귀한 나라가 되도록 주여 이 장로 문제, 사회 문제도 다 주의해서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먼저 기도합니다. 새로운 양맞이야 야마야 새로운 예배당 철책을 이번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이 모여서 생명의 성도를 알리게 해주시옵소서. 뜻에 합당한 대학을 모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셔서 날로 들어가는 우리 심정이 진행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건강부에 모여를 필요 미친 아버지 손으로 들어주셔 주시옵소서. 주여밖에 가까이 주의 영광의 아버지의 단단한 귀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박성한 대표님의 위험 소리를 행복해 받으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최대 목사님의 육종을 소리를 통해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정의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 위해서 바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꾼인의 기도를 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은총을 내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기쁨을 아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마시기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한영태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매일 아침 주께서 허락하시는 호흡과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선물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몸과 영혼이 방탕하지 아니하도록, 유혹의 욕심 따라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병마와 싸우는 지체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믿음으로 하나된 알기연 17기 신우들이 올레로 모였습니다. 17기 신우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정성근 회장과 유재봉 총장의 열심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함께 협력하며 동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17기 동계를 이끌어가는 김용훈 회장께서 올레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3,500여 동기들의 친목과 단기를 통해 RT 장교 출신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수고에 큰 성과가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황종식 알기연 회장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알기연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주의 군사로 사용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군복음화에 집중하는 신앙 공동체로 부흥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사는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김용호 목사님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에 실상이 있고 증거가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본향을 향해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세상을 등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여행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결론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제가 믿음이 적어서 꼭 주보를 만들어 온 게 좀 넉넉하게 만들어 오면 주보 수만큼 사람들이 올 텐데 오늘 또 20명 했더니 딱 20명 오셨어요. 참 내가 믿음이 적은 사람이야. 좀 더 마음을 갖춰먹고 회개하고 다음 달부터는 좀 많이 주보를 인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앉아줄게요. 저기 2부에 또 우리 우간다 갔다 오신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라고 회장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짧게 설교하고 2부에 또 이렇게 순서대로 갖겠습니다. 저 부산에서 배대영 목사님도 오셨어요. 같이 우리 오면 인사 한번 마시고
우리 동기회 회장님도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알기현 회장님과 사무총장님도 오셨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6가지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뭔가 해서 준비했던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주님의 겸손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크리스찬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올 때는 이게 좋은 말로 쓰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것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이제 비꼬면서 욕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쟁이들, 예수에 미친 놈들 이런 식의 표현이었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엄청난 아름다운 단어가 됐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들도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우리 주정기 동기가 그랬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작년 5월 달에 육기 선배 집회를 갔더니 그 30명 중에 3분의 1이 이 지팡이 짚고 걸음을 못 걸으신 분들이라고요.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0년 후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야, 건강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한 8kg 뺐는데 당뇨가 엄청나게 좋아져 버렸고요. 5.1 두 번 검사했는데 5월 달부터 해서 5.1, 5.2 유지되고 있고 혈압도 정상이 돼 있어요. 약을 안 먹어도. 그래서 살 빼는 게 중요하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특별히 이제 남은 생활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 하지만 예수를 닮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최소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뭔가 차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거나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뭔가 좀 달리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의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덕목 중에 첫 번째 겸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낮추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성품들, 그리고 자신보다 이웃들을 더 높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한 사람들은 늘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바울 사도도 여러 군데에서 겸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긴 게 아니라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특히 이렇게 목회자들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늘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장면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에게는 재물도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영광을 주시고 또 전국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는 일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니까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겸손한 새 일꾼을 제가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지닌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AD 53년 57년 사이에 소아시아 지역, 여기 지도가 나오죠. 소아시아 지역이 어딘가 여러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터키 쪽의 서쪽 해안 쪽이에요. 여기에 7교회가 있던 지역입니다. 이 터키 반도 이쪽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여기 에베소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중심 도시가 에베소예요.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들려가지고 그때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했어요. 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에게는 남다른 사랑이 깃든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AD 60년대 초에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은 바울의 관심은 늘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내 몸은 로마에 갇혀 있지만은 내가 만들었고 키웠던 교회, 에베소 교회를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굳게 서서 이 소아시아 중심 도시니까 이게 교회가 바로 서기만 한다면 분명히 이 소아시아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늘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게 에베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어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사역자들의 덕목,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맡겼던 그 자들이 어떤 덕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3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바울은 자신이 지금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는 변화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쪽이 유대교에서 예수교, 이제 신성 예수교는 그때 사람들 볼 때는 요즘에 우리가 보는 이단의 신생교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유대인들이 유대교 아닌 다른 것을 믿으면요, 축출도 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마어마 비교됐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교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다가 고발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을 한 명입니다. 그러다 그분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말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무지하게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역자란 사람이죠. 출신 좋죠, 학벌 좋죠. 그러니 어학 다 예고할 줄 알죠. 이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교만으로 치자면 하늘 끝을 달릴 정도로 그만큼 해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일꾼을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의 뜻과 상관없이 바울이 받고 싶어서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다고 찍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회심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행했던 모든 사역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원하시는 것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하십니다. 그건 사람이에요. 사람이 100% 합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덴이라는 신학자가 상호 신율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100%, 인간이 100%, 둘이 합쳐서 100%.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시지만 혼자 다 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역사하지만 그 뒤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자기의 뜻도 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켰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한 게 아니에요. 가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배운 거 학적 다 필요 없다.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 그러니까 뭐 작은 신학교에서는 신대용을 공부할 필요 없어. 성령만 만나면 하나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그만큼 실력을 갖추었으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쓸 수 있었어요.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만 공부 안 하고 성령만 받으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력은 갖춰야 됩니다. 갖추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내 실력도 실력이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선물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의 표현이에요. 바울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수고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아주 보잘할 것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다. 그런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결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역자였지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신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길교회 이신웅 목사님, 지금 그 앞에 목사님이 우리 교계에서 성령 사역의 대표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사역을 하신 목사님들이 꼭 실수가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많이 망해요. 이 이신우 목사님은 지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성령 은혜 받으러 기도하러 오면은 기도팀이 있습니다. 기도팀이 같이 기도해요. 그러고 자기를 빠져버려요. 팀이 같이 기도하러. 왜 그러냐? 내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빠져버린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 신길교회 지를 때 입당과 동시에 헌당한 교회, 우리 교회사에서 유일할 것입니다. 빚 하나 없이도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이 모습이 정말로 겸손한 바울의 신앙과 우리가 맞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도 인간은 나약한 존재임을 가슴에 새겨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성경 지식을 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구나 라는 것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알게 되면 겸손해져요. 저도 내가 목사가 늦게 됐지만은 참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젊었을 때 군대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바로 공부했으면 저 공부 좀 꽤 했거든요. 잘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성도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을 거예요. 장로님 그것도 몰라요?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상대방을 툭툭 쌀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45세의 신태우를 가지고 51의 복사한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들의 그 부분들이 눈에 보여.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젊었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랑했을 텐데 다행히도 그런 게 보여서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시켰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서 지역에서 14년 동안 봉사도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 소개하는 게 제가 미켈란젤로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로마의 시스템 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 천지창조를 그리면서 정말 두문불출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래놓고는 마지막에다 사이를 미켈란젤로 길을 쓰고 세상을 딱 나왔는데 며칠 동안 그 그림을 그리느라고 정신없이 세상도 안 보고 그랬는데 밖에 나오니까는 내가 그렸던 천지창조 그림보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의 빛, 광경, 이리 너무 좋으니까 깜짝 놀란 거지.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해 놓고도 사인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천장벽과 적을 그려놓고 내가 사인했구나.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바로 그걸 지워버렸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그림은 자기 그 사인이 한 군데도 없대요. 나를 나타내지 않고 이 그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셨구나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우리 한국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 이 양반이 계실 때가 다산 정약용 진짜 똑똑한 양반인데 이 양반이 나는 그 뭐지 정치적으로 귀양. 귀양 죄송합니다. 귀양을 간 게 참으로 우리 역사에 좋은 결과를 남겼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귀양 가서 이분이 책을 엄청나게 썼잖아요. 그 형제들이 제가 이 양반이 강진에 계셨을 때 그 강진이 우리 고향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살 때 서학이라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 처음으로 받아든 사람이에요. 기독교 그때는 천주교회겠지만은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인데 이 양반이 목미심서를 썼잖아요. 거기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썼어요? 자상자 인하지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자는 사람들이 낮게 여긴대요. 그 다음에 자하자 인상지 스스로를 낮추면 사람들이 떠받쳐준대요.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이분이 아마 기독교 신앙에 들어가서 그렇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성도의 삶과 영성 추구하면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겸손한 이유, 겸손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겸손해야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비우레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8장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십시오. 감사하지요. 이분이 신약성경 13권도 쓸 수 있었고 이분이 원래 다소에서 태어나서 1.5세 2세대가 되잖아요. 다소가 터키 그 남단 쪽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큰 지진 났을 때 그 부분이 다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히브리어를 히랍을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는 지역에 태어나서 잘하죠. 그러니까 헬라 쪽에 로마 그리스 쪽에 전도하는 데는 이 양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다 하나 사용하니까 그렇게 갖춰놓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정말 귀한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장로고 목사고 다 이제 나이도 있고 지도급에 속하니까 우리들이 하는 언행이나 하는 말의 행동 하나에 따라서 성도들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치원 교회 학교 할 때 선생님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이 애들한테는 예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 선생님 언행 하는 말과의 행동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강조했더니 6개월 만에 여름 성경학과까지 학생 수가 배로 증가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리더들은 더 생각하고 더 겸손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에베소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늘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됐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됐구나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위치보다 높아지려는 것도 교만이지만 자기 위치보다 낮아지는 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교만이라고요. 여기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일을 맡길 때는 그저 아멘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하시면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날 70이 다 되신 분들이니까 정말 더 겸손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웃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동기들과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덕목 중에 첫째 번 덕목, 예수님을 닮는 겸손한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었던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너희 아이 같은 눈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장동훈 목사님이 죽도록 해놨는데 또 차양하셔서 제가 오늘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낸 일꾼이 되고자 하지만은 귀한 동기들 머리 위에 성비는 교회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